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직접 나와서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원증에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깨어졌었던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자 제사를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죄 용서함을 받고 깨어졌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제사는 오늘날의 예배입니다. 그런 오늘날의 예배가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졌었는데 죄 용서함 받고 회복하는 그런, 또한 사람과의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서 깨어졌었는데 예배를 통해서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예배에 성공함으로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다라고 지난주에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특별히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5가지의 제사 중에서 번제를 말씀드렸어요. 번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의 제사, 구원의 예배입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번제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번제는 첫 번째 제사 중에서 첫 번째 드려졌던 제사고 가장 중요한 그런 제사였습니다. 사람의 죄, 영의 죄도 있고 혼의 죄도 있고 육의 죄도 있지만 그 번제는 특별히 영의 죄를 사함받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어찌 보면 우리로 말한다고 하면 예배가 영접의 제사, 영접의 예배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를 통해서 받아들이고 믿고 내가 고백함으로 구원받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그런 예배가 번제 예배였습니다. 오늘은 5가지 제사 중에서 2번째 제사, 소제를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그 집에서 청소하는 그런 소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소제,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의 소제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데, 오늘 소제를 말씀드리고 뒷부분에서는 저는 진정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될 텐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까? 키히르케고르의 관객 예배와 또한 배우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소제를 생각해 볼 텐데, 이 소제는 히브리어 단어로 민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민하라고 하는 단어가 이 소제인데, 이 소제, 민하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분배하다, 수여하다, 선물 혹은 헌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소제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었던 번제도 특징이 있었는데 그 번제의 특징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모든 재물을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특징이었어요. 소제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 고운 가루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 특징 중에 가장 첫 번째 특징이고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오늘 봉독한 레위기 2장 1절부터 사실 13절까지 계속해서 소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3절까지만 봉독을 했어요. 3절에 보면 1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릴 때에 고운 가루를 가지고 드린다. 또한 4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화덕에 그 고운 가루를 구워서 드리는 경우를 얘기하고 있고요. 5절에서는 철판에 붙여가지고 우리 마치 부침개 하듯이 붙여가지고 드리는 경우, 또한 7절 말씀에서는 냄비에 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경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가루로 직접 드리든지 화덕에 구워서 드리든지 철판에 붙여서 드리든지 혹은 냄비에 쪄서 드리든지 기본적으로 사용됐던 것이 무엇이냐면 가루가 사용됐다는 거예요. 곡식의 가루가 사용이 됩니다. 우리는 번제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끝나면 안 되고 우리가 성화의 단계로 들어가서 성화투에 가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어떤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제 자신을 생각해 보면서도 때로는 내 자신이 마음에 안 들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지금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먹었고 또 예수 믿은 것도 50년이 넘게 예수를 믿었고 또한 목사가 돼가지고 목회를 시작한 것도 30년이 넘었는데 때로는 내 행동이, 때로는 내 말이 내 자신도 싫을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직 내가 성화되지 못해서, 아직 내가 깨어지고 부서지지 못하고, 아직도 내가 참다운 예수님의 제자가, 참다운 예수님의 아들이 되지 못해가지고 내 자신이지만 싫을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 자가 깨어지지 않아서, 부서지지 않아서. 내가 깨어지고 부서져야 예수님의 참다운 맛을 낼 텐데 그렇지 못해요. 그런 단계를 뭐라고 하냐면 성화의 단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 하면 성화의 단계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성화의 단계를 거쳐서 영화의 단계로 들어갑니다. 자,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예수 냄새가 안 날 때가 많아. 아직도 저게 지금 세상 사람들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인지 구별이 안 될 때가 많아요. 이런 갈등을 여러분들은 다 잘 하셔서 성화를 거쳐가 영화의 단계까지 들어가셔서 안 하실려나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계속해서 소재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닐까. 지금 소재가 깨어진 부서짐입니다. 곡식을 갖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그 곡식은 깨어져야 됩니다. 알갱이로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던 것은 고운 가루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루가 날라고 하면 깨어져야 됩니다. 부서져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생각해 본 것처럼 우리 자신들이 저와 여러분 자신들이 재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소재의 재물이 되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부서져야 되죠. 깨져야 되죠. 특별히 무엇이 깨져야 되느냐 하면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자아가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깨지지 못해가지고 우리 자신들을 볼 때에 싫고 남들이 우리를 볼 때도 우리의 그런 잘못된 행동들 때문에 우리의 잘못된 말들 때문에 실족하고 실망할 때도 있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기분 나빠하시면서 너 그래도 예수를 믿는다고 그렇게 오랫동안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예수 맛이 나지 않느냐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보실 때에 우울해하시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번제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맷돌이라고 하는 곳에 우리를 집어넣고서 하나는 우리를 깨트리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병이라고 하는 맷돌을 통해서 질병 속에다 집어넣어요. 그래서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겉사람이 깨지기를 원하십니다. 건강하고 좋을 때는 내가 최고인 줄 알고 살았는데 몸이 아파 보니까 별것 아니라는 거라는 것을 느껴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 질병이라고 하는 곳에 집어넣기도 하고 때로는 물질이라고 하는 맷돌 속에다가 집어넣기도 해요. 물질이라는 것이 많았을 때는 참으로 기고만장하고 최고인 것으로 살았었는데 물질의 맷돌에 집어넣어 가지고서 하나는 속된 말로 쫄딱 망하다 보니까 별거 아니구나. 인생 별거 아니구나. 인생 내 힘만 의지해서 사는 게 아니구나라고는 깨닫게 되죠. 때로는 자녀라고 하는 그런 맷돌에다가 하나님 우리를 넣기도 합니다. 자녀가 속을 썩여요. 자녀가 잘 나갈 때는 최고인 줄 알고 교만했었는데 자녀가 속을 썩여. 저놈이 누구 닮아서 저러는가? 왜 저러는가?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인간관계라고 하는 맷돌에 우리를 집어넣기도 합니다. 때로는 같이 사는 남편, 같이 사는 아내 때문에 기분 나쁘게 돼요. 내가 왜 저런 사람을 만나가지고 왜 이런 사람 만나가지고 이 고생을 하는가? 그때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얘보다도 다른 사람 만나는 게 더 좋다고 했을 때 그때 그놈 만났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면서 우리가 한숨 짓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께 그런 남편을 왜 그런 아내를 붙여줘가지고 이 고생을 하게 할까? 무엇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깨트리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맷돌에 집어넣고 우리를 깨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원망하고 불편하지요. 하나님 왜 저런 남자를 붙여줘가지고 저런 여자를 붙여줘가지고 왜 이렇게 내가 고생해야 됩니까? 왜 이런 자식을 줘가지고 왜 하나님 그 물질을 걷어가서가 내가 이렇게 고생해야 됩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질병을 주셔서 이 고생을 하게 만드십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깨기로 원하시는데 깨지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더 큰, 더 어려운 그런 뱃도대가 집어넣어서 우리를 깨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빨리 깨지면 그런 맷돌을 하나님께 자연적으로 치워질 텐데 우리가 깨지지 아니하고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참 불평하고 원망하다 보니까 더 어려운 맷돌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이런 맷돌에 집어넣고 깨기를 원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깨지기를 원합니다. 깨지고 또 깨지고 부서지고 또 부서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같이 보았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지기로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야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져야만이 누가 사시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지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결단코 사실 수가 없죠.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면 우리는 아무쪼록 깨어지기로 합니다. 많이 깨어지기로 합니다. 자아가 깨진 사람은 말을 들어보면 알아요. 말이 부드럽습니다. 가시가 없어요. 상대방을 포용하고 칭찬하고 이해합니다. 아직 가두가 되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깨어지지 못한 사람의 말은 어딘지 모르게 가시가 돋아 있어요. 상대방을 찌릅니다. 말하기가 말 걸기가 무서워요. 또한 자꾸 책망하고 지적질합니다. 말이 차갑습니다. 말을 들으면 그 사람하고 자꾸 멀어지게 만들어요. 아직도 깨어지지 못해서 그렇지요. 그리고 자가 깨져서 고운 가루가 된 사람은 표정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깨어진 사람은 그 사람이 잘생겼든지 못생겼든지 간에 얼굴 표정이 온화합니다. 표정이 밝습니다. 빛납니다. 그냥 바라만 보고만 있어도 어딘지 모르게 부근하고 옆에 있고 싶어요. 왜 우리가 가루가 되지 못합니까? 왜 깨어지지 못해요? 결국은 고집 때문에 우리가 깨어지지 못하죠. 저와 여러분들의 고집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고집이 깨져서 고운 가루가 돼야만이 결국은 소재물로 사용될 수가 있어요. 곡식 그 자체로는 절대로 소재물이 될 수가 없고 깨어져야만이 맷돌에 들어가서 믹서기에 들어가서 깨어지고 부서져야만이 하나님의 소재물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는 죽노라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내 자아가 부서지고 죽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소재의 특징은 피가 없는 제사예요. 그리고 이 제사는 다른 제사와 함께 드려졌습니다. 5가지 제사 중에서 유일하게 이 제사만큼은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가 없어요. 어떤 분은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을 따라가지고 어떤 분은 이건 피를 안 흘렸기 때문에 이 소재는 제사가 아니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소재는 소재 자체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제사와 함께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은 번제를 드리고 나온 다음에 소재를 드린다든지 아니면 화목제를 드린 다음에 소재를 드린다든지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번제에서 이미 화목제에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소재도 제사입니다. 자, 세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기름과 유향과 소금을 섞어서 이 소제를 드리게 되었어요. 소제의 제물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운 가루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가루는 뭉쳐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다가 무엇을 섞으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기름을 부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봉독한 레위기 2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누구든지 소제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름을 섞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기름은 무엇입니까? 여러 번 제가 기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름은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가루와 가루가 뭉쳐질라 하면 우리는 밀가루 반죽을 할 때 대부분 물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 구약에서 소제를 드릴 때에는 물이 아니라 기름을 사용해라, 기름을 통해 가지고 이것을 반죽을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과 사람이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는 것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조금 전에 박 집사님이 교회라고는 그런 찬양을 할 때 거기도 나와 있잖아요. 하나 되는 교회, 하나 됨. 우리가 성도와 성도가 하나 되려고 하면 인간의 의지로가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이 교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 기쁨으로 모이고 하나가 되고 서로 기쁨에 떡을 떼고 그랬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 초대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저와 이런 데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 안에, 이 대전 선교교회 안에 성령의 기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의 하나뿐만 아니라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해요. 아빠는 아빠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뿔뿔이 흩어지면 안 되죠. 가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 돼야 되죠. 결국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섬기는 이 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셔서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유향을 섞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유향을 섞어라. 유향은 향기입니다. 좋은 냄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예수님 자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운 가루가 되어서 우리의 자아가 깨지고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온유의 겸손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향기로운 냄새를 풍길 수가 있습니다. 유향의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로부터 온유와 겸손을 배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향기를 많이 날려서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거기에 섞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소금을 섞어라, 소금을 치라. 우리가 봉독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레위기 2장 13절 말씀에 보면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소금도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소금은 언약이에요. 여기에서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언약의 소금이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던 언약 많이 있습니다. 성경 자체가 언약이에요.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셨던 말씀,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던 말씀,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기름과 유향과 소금을 섞으라고 하고 있는데 또한 두 가지를 섞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두 가지만큼 절대로 섞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말씀에 보니까 누룩은 섞지 말래요. 또한 꿀도 섞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룩은 부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누룩을 별로 좋은 의미로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잘못된 교훈입니다. 잘못된 말이에요. 마태복음 16장 6절 12절에서 얘기하고는 뭐라고 하고 있느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누룩은 무엇이냐면 잘못된 교훈이래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잘못된 교훈으로 이들 훈계했습니다. 교회 안에 헛소문, 유언비어가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어찌 보면 작은 것이에요.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작은 것으로 들어왔지만 이게 점점 퍼져가 가지고서 나는요 결국 성도를 병들고 성도를 실족하게 만들고 교회를 파괴하는 것이 이런 잘못된 헛소문인과 유언비어입니다. 우리는 덕이 되지 않는 말을 하지도 말고 듣지도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께 영광 되지 않는 말은 듣지도 말고 전하지도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말들을 좋아해요. 우리 인생에 우리가 참으로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좋지 못한 비난하고 조롱하고 하는 그런 말들을 좋아해. 그래서 교회도 참 그런 말들이 많이 떠돌아 다닐 수 있어요. 아무게 뭐 누가 어떻다든지 또 때로는 목사가 어떻다든지 이런 좋지 않던 말들 이렇게 떠다녀요. 이게 결국은 누룩이에요. 이런 누룩은 재활이에요. 이런 누룩이 결국은 우리 모두를 병들게 만듭니다. 교회를 병들게 만들고 결국은 교회를 무너뜨려요. 그걸 모르고서는 하다 보면 결국은 내가 교회를 무너뜨리는 장본이 될 수가 있어요. 누룩을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기서 섞지 말라고 하는 게 무엇을 섞지 말라고 그러냐면 꿀을 섞지 말아라라고 말씀합니다. 꿀은 달콤함입니다. 꿀을 먹을 때는 달콤하고 좋아요. 그런 말들, 남을 현혹하고 하는 그런 달콤한 말들 거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이단들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 여기 교회에 들어와야만이 구원받는다. 구원받는다. 14만 4천 명이 찬다. 14만 4천 명의 숫자에만 들어와야만이 구원받는다라고 현혹합니다. 달콤하게 말을 해요. 여기 들어와야만이 병 고친다. 여기 와야만이 복을 받는다. 그것은 다 잘못된 달콤한 꿀입니다. 어디 와야만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어디서든 예수님 만나게만 하면 구원받는 것이지 어느 교단에 어느 교회에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제대로 만나면 어디나 구원이 있고 어디서나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그런 것에 속지 않기를 바라요. 왜 이런 누룩과 또한 꿀을 넣지 말라고 했느냐? 오직 이 소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지 사람이 달콤함을 맛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소재 예배를 잘 드려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쪼록 좋은 소재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자아가 깨지고 부서짐으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가 되어서 하나님 앞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가 진정으로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인가? 아니면 우리만 기쁨으로 끝나는 예배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키헤르 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은 덴마크의 철학자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신학자이면서 시인이고 사회 비평가였었어요. 우리에게 이 키헤르 케고르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그런 책으로 잘 알려진 그런 신학자고 철학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왜 지금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분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철학자 철학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예배를 연극에 비유했어요.
우리가 마치 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연극을 하는 거나 똑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관객 예배와 배우 예배라고 그렇게 그 제목을 정해봤어요. 이 지금 키에르케고르가 얘기한 그 예배, 그 연극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를 봅니까? 예배를 분명히 드리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나 오늘 예배 봤어, 오늘 나 1부 예배 봤어, 혹은 2부 예배 봤어 하시는 분도 계세요. 우리의 말부터 고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는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봤다라는 얘기는 내가 구경꾼으로 참석했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구경꾼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배우가 돼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드리는 것은 무엇이고 보는 것은 무엇일까? 이 키에르케고르가 배우는 어떠해야 되겠는가? 배우의 8가지 특징을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런 배우가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우리 모두는 다 뭐가 되어야 되냐면 배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관객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에요. 하나님께서만 우리 예배를 보시고 받으시는 거지 우리는 다 드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쪼록 드리는 예배, 배우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8가지 특징을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나는 지금까지 배우 예배를 드렸을까? 관객 예배를 드렸을까? 배우 예배를 드렸었다고 하면 다행이겠지만, 혹시라도 지금까지 관객 예배, 내가 보는 예배를 드렸었다고 한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 고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 원하시는 배우 예배,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배우는 결석하지 않는답니다. 배우가 결석해가지고는 절대로 연극이 열릴 수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 앞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직접 참석해서 드리는 거잖아요. 자, 두 번째로는 배우는 지각하지 않습니다. 배우가 지각해가지고는 연극이 제대로 열릴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해요. 늦게 와서 목사님의 설교만 들으면 나 오늘 예배 드렸어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니에요. 목사의 설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 중요합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다 중요해요. 그래서 지각하는 것, 배우는 지각하지 않는다. 세 번째로는요, 배우는 연극 중에 졸지 않는답니다. 연극을 하다가 배우가 졸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그 배우들이 나와가지고, 탤런트들이 나와가지고 자기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물론 자는 게 필요하면 잘 수 있겠지만은 연극을 하다가, 그 드라마를 하다가 졸면 안 돼요.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 존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보는 거라는 거죠. 세례 요한이 살던 그 시절에 쿰난 공동체가 있었는데, 그 쿰난 공동체에서는요, 예배 시간에 졸으면은 한 달 동안 예배 못 나오겠대요. 저는 마음이 약해서 그렇게까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어떻든 그들은 예배 시간에 한 번 졸으면 한 달 동안은 예배 금지, 예배 못 나오겠다. 네 번째로는요, 배우는 연극 도중에 가지 않는다. 배우는 시작부터 끝까지 있어야지 연극 중에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한번 지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바쁘다는 핑계 속에서 예배가 끝나지 않았는데 일어서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는요, 배우는 연극의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다. 이게 다섯 번째입니다. 연극의 줄거리를 잘 알고 있어야 되죠. 연극의 줄거리를 알고 있어야 배우가 내 지금 차례가 어딘지를 알고서는 대사를 하기도 하고 내 역할을 하기도 하지, 그렇지 않으면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배우는 연극의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파악하고 오늘 목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빨리 파악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배우는 자세를 아무렇게나 갖지 않는다. 배우는 연극에 맞는 자세를 취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하나님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되겠죠. 우리끼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영으로 이곳에 와 계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겠는가를 우리가 항상 살펴야 됩니다. 우리가 아닌 말로 나보다 연세가 많다든지 나보다 조금 지위가 높다든지 그런 분들 앞에서는 우리가 자세를 흐트러지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그런 분 앞에서 우리가 자세를 흐트려서는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배우는 옷을 아무렇게나 입지 않는다. 연극에 맞는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도 옷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옷에 신경 쓴다고 해가지고 무슨 비싼 옷을, 화려한 옷을 사입으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적절하게 옷을 입어야 돼요. 다른 사람의 눈을 찌푸리게 한다거나 그것은 안 되죠. 어느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따라 청년들이 앞에 쭉 몇 명이 앉아 있는데 그날따라 애들이 배꼽티를 입고 나왔더라는 거예요. 다들. 그래서 이놈들이 왜 배꼽티를 입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신경 쓰이게 하는가. 설교를 하는데 자꾸 그게 신경 쓰여가지고 목사님이 설교 도중에 물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목사님이요 까무러칠 뻔했대요. 애들 대답이 하도 신기해서. 애가 그러더라는 거. 어떤 애가 목사님 지난 주일날 설교하시면서 하나님께 중심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몸의 중심이 배꼽이니까 하나님 앞 배꼽 보여드리려고 배꼽 딛고 나왔어요.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중심을 보이라고 했었던 것은 몸의 중심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드리라고 했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여덟 번째는 배우는 관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어찌 보면 배우의 사명이죠. 배우는 관객이 만족하지 아니하면 또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연극 보신 분도 계실려나 모르겠지만 연극 비싼 것은 몇만 원씩 합니다. 그거 한 편 보러 왔는데 몇만 원 내고 왔는데 연극이 영 시원찮하다. 그럼 또 오겠습니까? 오겠습니까? 안 오지요. 그러니까 배우는 최선을 다해서 관객 만족시키려고 애를 써야 돼요. 우리는 다 배우고 하나님 한 분이 관객이셔요. 잘못 생각하면 오늘 목사가 주인공이고 목사 혼자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우리는 그냥 구경꾼이다라고 생각하려면 모르는데 아닙니다. 목사도 맡은 역할이 있고 여러분 각자도 맡은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 지금 다 배웁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 배우예요. 그러면 관객 대신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고민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예배와 관련돼서 이 고민하는 것을 몇 가지를 한번 말씀드려 볼 테니까 이게 저는 예배학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건 맞는지 틀리는지 저는 뭐 예배학적으로 따져보지도 않았고 또 가치관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몇 가지를 제가 고민하는 거 몇 가지를 말씀드려 볼 테니까 여러분 들어보시면서 그게 하나님께서 좀 싫어하실 것 같다라고 한다고 하면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실 것 같아 그러면 하시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제가 연애 총무를 있으면서 한 8년 동안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예배를 이렇게 드려봤어요. 물론 교회 안에서 드리는 주일날 예배도 있었지만 무슨 기념 예배 혹은 무슨 선교 대회 무슨 그런 예배를 이제 많이 참석하게 됩니다. 아닌 말로 초청하니까 안 갈 수도 그래서 가요. 그런데 가면서 지금도 그게 좋은 건가 나쁜 건가 제 판단이 서지 않는 게 있어요. 뭐냐면 소위 말하는 예배 사회를 보고 기도하고 어떤 순서를 맡고 한 분들은 뭐 소위 말해서 임사자라고 그러는데 참석하면 그분들한테 이 꽃사지를 꼭 꽂아줘요. 때로는 연애 총무인 제가 가도 아무것도 안 맡았어도 왔느냐고 연애 총무라고 꽃사지를 꼭 꽂아주는 경우가 있어요. 아닌 말로
사양을 해도 자꾸 꽂아줍니다. 그럼 어떨 때는 받아가지고 그냥 앞자리에다 놓는 경우도 있고, 참 그것 때문에 아직도 숙제입니다. 해결되자. 이게 정말 하나님께 기뻐하실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고 하는데, 왜 사람이 꽃을 찾고서 하는 사람이 영광을 받아야 될까? 이건 모르겠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예배학적으로 뭐가 옳은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차원에서 생각해 본다고 하면, 굳이 우리가 꽃사지를 꽂아가지고 내가 영광을 받아야 될까? 고민입니다. 자, 또 어떤 고민이냐면요, 여기 교회로 와서도 얼마 안 됐을 때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선교교회로 오셨는데 목사님 취임 예배 안 드립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내가 선교교회에 와가지고 취임 예배를 안 드리면 선교교회 담임 목사가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니, 그건 아니죠. 안 드려도 선교교회 담임 목사는 담임 목사죠. 그래서 또 그랬어요. 목사님, 내가 그러면 취임 예배를 안 드리면 담임 목사로서 사명 감당 못합니까? 그랬더니 아니죠. 그건 상관없죠. 아, 그래도 목사님이 선교교회 오셨으니까 목사님이 담임 목사는 널리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 우리가 무슨 취임 예배를 드린다. 누가 영광을 받는 거죠? 담임 목사가 혹은 무슨 직책을 맡은 분들이 어떤 직에 수행을 하는데, 이 취임 예배를 안 드린다고 하면, 취임 예배를 안 드린다고 하면 그 직을 못 수행한다고 하면 당연히 해야죠. 근데 그 일을 수행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굳이 드려야 될까? 저는 그런 고민을 한번 해봤어요. 저 나름대로. 혹시라도 저하고 같은 생각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제 생각 꼭 옳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 또 하나 더 예배 드리면, 요즘 제가 이제 그것을 보면서 이게 최근에 보니까는요, 설교자가 설교를 하고 내려오면 그 순서를 진행하는 분들이 뭐라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개중에 요즘 보니까 내려오면 아이, 설교하시는 아무개 목사님한테, 설교하시는 아무개 감독님한테 우리 박수합시다. 박수를 쳐요. 왜 박수를 칠까?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설교한 사람한테 왜 우리가 박수를 칠까? 물론 제가 왜 그분한테 가서 왜 박수 치자고 했습니까? 라고 묻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건 이유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볼 때에 이게 옳은 걸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학적으로 뭐가 옳은지는 저는 따져보지 않아서 몰라요. 저는 또 그런 학자도 아니기 때문에 뭐가 옳다 그러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오늘 키에르케고르가 얘기한 것처럼 배우는 관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라고 생각해 본다 하면 이게 과연 옳을까? 과연 옳을까? 어쨌든 저거 뜻을 같이 하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것은 여러분들 판단하세요. 여러분들 판단하셔서 그게 하나님께 싫어하실 것 같다고 한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것도 기뻐하실 거야. 그러면 하시면 되고, 여러분 자유입니다. 제가 뭐 강제적으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씀 안 드릴 테니까. 어쨌든 저는 제 고민을 한번 말씀드려 본 거예요. 우리는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저와 함께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라고 해요. 근데 진정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렸었는가? 저는 오늘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소재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깨어진 부서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화돼 가는 거예요. 내 자아가 깨지는 겁니다. 많이 깨지길 바랍니다. 많이 부서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많이 부서져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어요. 또 기헤르케고르의 배우 예배 8가지 특징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함들은 모두 다가 배우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관객이 아니에요. 관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배우가 되어야 됩니다. 아무쪼록 저와 함들이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실 만한, 받으실 만한 참다운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원천과 복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한 1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많이 부서지기 원합니다. 많이 부서지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또한 하나님, 내가 진정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참다운 예배자가 되어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